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유독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무리와 함께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논쟁이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좀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답하기 정말 곤란할 만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작 부분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다고 나와 있죠. 헤롯 땅, 이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부류였어요. 신앙과 사조가 너무나도 다른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던 자들이 헤롯 땅 사람이라고 한다면 헤롯 왕가에 기대서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또는 그 헤롯 왕가와 관계된 자들이었거든요. 원래 이 헤롯 왕 그리고 헤롯 왕가는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대인이 그 자손의 왕의 자손이 이어진 그 왕이 왕이 되어져야 할 텐데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두메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두메인이라 하면 에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가가 로마와의 친분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 정부와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왕가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땅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친로마 정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친일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민족주의적인 원칙주의자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같은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과도 같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 땅 사람들이 평상시에 너무나도 탐탁치 않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섞이기 힘든 두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뜻과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을 숭고하게 따르는 자들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의 집단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토록 목숨 걸고 믿었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한순간에 다 내어버렸어요. 그들이 옳다 여기는 율법을 다 내어버렸어요. 원래 그 말씀대로 하자면 그들의 신앙관에 비추어서 보자면 이 로마 정부의 빌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그들과 함께 손잡고서 무언가 일들을 꾸밀 만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예수라는 공통적인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신념도 자신들의 정체성도 다 내어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 내어버리는 자들이면서 겉으로만 숭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살아간다고, 그렇게 구분된 자들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때로 있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내가 가진 정체성을 잠시 안 보이게 잘 감춰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정체성을 그렇게 내어 던져버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관대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혜로운 선택일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나중에 내가 더 열정을 갖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지. 잠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 믿음을 내려놓는 그 행위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안위하며 위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내려놓고 내 신앙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내어 던져버리는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는 순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환경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꼭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좌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기로,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며 매 순간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서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모임과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끼치는 모든 영혼들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무언가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모습이 다르지 않으면 돼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면 돼요. 환경에 따라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이 요동쳐서 믿음이 어느 순간은 불같이 일었다가 또 어느 순간은 차갑게
이 믿음의 모든 삶을 내어 던져버린 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요. 그죠? 세상 가운데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누가 불쾌하게 했다면 갑자기 하루를 다 망쳐버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찬양팀 지영 간사님께서 저에게 칭찬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별것 아닌 그 칭찬의 한마디에 막 힘이 나더라고요. 되게 모든 부담감들이 사라지면서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솟구쳤어요. 조금 젊어 보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칭찬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들뜨고 기뻐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교구실 올라갔는데 우리 교구장님 중에 한 분이 얼굴에 뭐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한마디에 다시금 또 막 좌절되는 마음들로 휩싸이게 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연약함들로 말미암아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이 헤롯 땅과 결탁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매너 있게 예수님의 고견을 청한다는 듯이 질문을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작당한 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로 납세에 대한 문제였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면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이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곤란한 질문을 했던 헤롯 땅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동일하게 세금을 바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갔었을 테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일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힘으로 얻은 세상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가진 그런 타락한 죄의 문화들을 배우라고, 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타협하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인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예수님께 등을 돌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겠죠. 죽이겠죠. 그리고 옥살이를 시키겠죠.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든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라 말씀하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15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화폐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화폐에는 누구의 초상이 새겨져 있나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시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정치가였어요.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같은 그런 권세를 누렸던 자였어요. 주변 여러 국가에서 이 카이사르라는 그의 이름을 딴 황제의 호칭을 사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는 존재, 로마에서 정말 손꼽히는 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에도 얼굴이 새겨졌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권력의 최정점에 위치했던 자의 모습이 담긴 그 데나리온 화폐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것은 세상 권력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양쪽의 방법들을 다 인정해 주시면서 다른 한쪽을 버리거나 하는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방법을 가지고서 공격당하시지도 않게 되었죠. 현실의 납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없는 답변을 하시게 됐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분이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두 가지의 모든 뜻을 아우르면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셨단 말이죠. 그냥 세금 내지 말라고 당당히 말하고서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냥 그렇게 죽임 당하셨어도 어차피 예수님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는데 어차피 같은 결말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같은 결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야 하지만 죽으시게 되는 상황은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죽임 당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구원받고 예수를 따르게 된 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조롱하던 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바로 저 죄인이구나. 저 죄인들이 행하는 저 모습들이 바로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행하는 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 매달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 단순히 죽으시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죽음을 이루는 그 모든 공생의 기간의 사역까지도 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역과 신변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 정부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거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성도들, 앞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는 그 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마냥 세상의 것을 부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과 세상을 피해서 등지고 살아가라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무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명을 품고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환경도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간혹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겠노라 외치며 세상 모든 연을 끊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과 단절됐기 때문에 혼자서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사역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한 삶은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박수 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도 동참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흘리는 눈물에 같이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자들도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도 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한쪽만 선택하여 올인하며 살아가도 힘든데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쉽고 넓은 길을 택한 길이 아니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험한 길이요, 오르막길이라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으면 내 발이 심하게 부르틀 것도 알고, 이 길을 걸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것도 알고, 이 길을 걸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도 흘리게 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현실의 삶을 이겨낼 마음의 힘과 여유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져나가는 것에 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동시에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세상의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곳이 저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또한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그러한 복된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두 권세에 대한 충돌,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권세의 충돌 속에서 더 큰 권세를 인정하고 택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세상 권세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상적인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동등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더 큰 권세에 대한 복종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초상이 담긴 그 화폐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행동을 보이시며 이 말씀을 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가이사의 모습이 담긴 이 세상적인 화폐는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영혼육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는 가이사에게 줘. 근데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진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감과 열심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된 세상을 향한 열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상을 막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더 깊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기도 해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현실들이 지극히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것 절대 없어요. 때가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한낱 거품처럼 먼지와도 같은 것들 뿐이에요. 우리들의 삶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잠시 누리며 살아갈 것을 위해 애쓰기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당연한 투자 방법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영원한 삶이 실존한다라는 사실과 그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망설이고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답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내가 믿는 이 정답이 현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 의심의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문제를 담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는 우리의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의 내용이 등장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떠한 사람이 밭에 금은 보아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세상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야, 저 별 볼 일 없는 땅을 왜 사냐? 급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천천히 알아보고 제대로 된 땅을 제대로 투자해야지. 그 밭을 뭐하러 사는 거야? 저 필요도 없는 땅을.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밭을 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땅 안에 금은 보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금은 보아가 가득 쌓여 있는데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땅에 묻힌 보아 밭을 구입한 사람과 같은 자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그 시간에 그 열정을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그 땅,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금은 보아는 영원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현명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한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의 충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이상한 자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조롱하는 그것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치관의 충돌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늘 현명한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감춰진 보화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지으신 이 세상을 품고 세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또 다 헛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보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마다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하기 어려운 그 가치관의 충돌의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현명하게 주님의 의를 지키고 세상의 역할에도 충실하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클레마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